오늘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보와는 조금 다른 제목으로 이해되는 행동을 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결말로 귀결된다. 이해되는 행동을 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결말로 귀결된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월요일 새벽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좀 더 보완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좀 더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의 아들이 병이 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들이 죽을 병에 들자 여로보암 왕은 아내에게 청을 하나 합니다. 이 청의 내용이 뭐냐면 실로라는, 당신은 지금 당장 실로라는 지역으로 가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는 과거에 내가 장차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나에게 예언해 주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아이가 지금 아픈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묻고 그 답을 들어와라 라고 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청이 있는데, 그냥 가지 말고 여로보암의 아내인 그 신분 그대로 가지 말고 다른 사람인 채 변장을 하고 가서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 왕의 아내는 남편의 말대로, 왕의 말대로 다른 사람인 채 변장을 하고는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 선지자의 집에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오기 이전에 이미 아히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로보암 왕의 아내가 다른 사람인 채 하고 너를 찾아올 거다. 그녀가 오면 너는 이렇게 그에게 말해 주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집안에 일어날 비극을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시간이 좀 지나지 않아서 웬 사람이 오는 발소리가 들리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아히야 선지자는 이미 나이가 늙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력이 굉장히 많이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밖에 누가 오는 발소리가 들리자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내여, 네가 왜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발소리만 듣고도 맞추죠. 그리고는 얼른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 가정에 주시는 흉한 이야기를, 예언을 듣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비극의 내용이 열왕기상 14장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같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사실은 이 앞절부터 쭉 내용을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져서 앞절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예언의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여로보암 너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고 너에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는데, 너는 어째서 이 이전 사람들보다도 나보기에 더 악을 행하였고 우상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로 섬기게 했구나. 그리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의 집에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의 내용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가 다 죽게 될 거다. 특별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그 죽은 시체를 개가 뜯어먹을 거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청을 해서 지금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냈던 이유가 뭐였죠?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고 오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아들에 대한 내용도 예언을 해줍니다. 열왕기상 14장 1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아멘.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흉한 예언을 들은 여로보암의 아내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게 되죠. 열왕기상 14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진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해되는 행동을 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결말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해되는 행동을 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결말로 귀결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로보암을 보고 여로보암의 아내의 모습을 그의 행동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인 자신의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앞으로 장차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 아이가 지금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과연 살아날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지 지금 너무 답답하니까 빨리 가서 이 선지자에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좀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해되지 않는, 변장을 한 채로 가라고 얘기하는 게 좀 이해되지 않긴 하지만 어쨌든 남편의 말을 듣고 이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죠. 당연히 반신반의하면서 그 선지자를 찾아갔을 겁니다. 뭐 선지자한테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 사람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 어쩌면 그런 의심을 갖고 갔을 수도 있겠고, 남편이 말했던 정말 남편의 말이 사실일까? 아직 왕이 아니었는데 왕이 될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우리 남편이 왕이 됐다고? 난 못 믿겠는데? 이 여인이 왕의 아내였던, 왕비였던 이 여인이 얼마나 믿고 얼마를 믿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신반의하면서 아이의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런데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죠. 뭐죠? 자신의 발소리만 듣고도 내가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사실을 맞추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물론 좀 이렇게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은 뭐 이건 여자 구두 소리다 뭐 이런 것들을 맞출 수는 있긴 하겠지만 자기는 지금 변장해서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내여 왜 다른 사람인 체 하느냐, 빨리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 속에 벌써 무언가 등골이 오싹해지기도 했을 거고, 이 사람 평범하지 않은데 정말 뭔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너희 집에 엄청난 저주가 임할 거고 앞으로 이런 흉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무시무시한 저주가 임할 거다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엄마라면 가장 집중할 수밖에 없는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 예언하죠? 죽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네가 성읍에 들어갈 때, 네가 다시 들어가게 될 때 내 아들이, 네 아이가 죽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다시요. 남편이 왕이 되기도 전에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 그리고 자기가 왔는데 자기는 지금 신분을 감추고 변장한 채로 왔고 자기 발소리만 듣고도 내가 누구인지, 왜 변장을 하고 왔는지까지 다 맞추고 있는 이 선지자가 네 아들이 어떻게 죽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지금 여기 대부분 여자분들인데 내 아이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죽게 된대요.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냐고요. 네가 성읍에 들어갈 때 네 아이가 죽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었다면 당연히 성읍에 안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예언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는 일단 차지하고서라도 괜시리 좀 왠지 찜찜해서라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내 아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성읍에 돌아가면 안 돼요. 집에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성읍에 들어가서는 아들을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아내의 행동이 이해가 가세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납득이 가지 않더라고요. 오늘의 운세 같은 걸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띠별로 오늘은 뭐 이 띠는 무슨 일이 있고 뭐 물을 조심해야 되고 뭐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오늘의 운세에 보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일간 스포츠나 뭐 스포츠 조선이나 이런 데 보면 오늘의 운세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게 있나 그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은 이제 제가 좀 더 장성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피식 웃으면서 이런 게 아직도 있구나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참 우스워 보이고 뭐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안 보면 모르지만 그냥 재미 삼아서라도 본 사람은 거기 있는 내용을 보면 괜히 찜찜하게 된다는 거. 오늘 니은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조심하라고? 이 사람 성이 뭐였지? 이 사람 기억이다. 뭐 이런 무언가 그래도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게 되고 행동 거지를 조심하게 된다거나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는 일들은 없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괜히 그 믿지는 않는데 그냥 뭐 찜찜하니까 괜히 좀 기분이 좀 안 좋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요. 조금이라도 무슨 얘기를 듣거나 어떤 글을 읽는다면.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춘 이 선지자,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발소리만 듣고도 꿰뚫어봤던 이 선지자의 예언, 무엇보다 내 아이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죽게 될 거라는 이 예언을 한 선지자의 말을 그냥 흘려버리고 성읍으로,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가서 아들이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런 행동이 나왔던 걸까? 그래서 여로보암의 삶을 거슬러서 올라가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14장을 보고 있는데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셨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고 내가 너에게 나라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내 등 뒤에 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겼구나라고 말씀하셨죠. 13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는 저주를, 예언을 퍼붓는 겁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였느냐? 제단아 여호와께서 너 제단 위에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낳게 하셔서는 너희 제단된 너 위에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제단 위에 번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제단 위에서 뼈를 불사르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순간이죠. 자기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웬 사람이 등장하고서는 이 제단 위에 지금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제사장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사건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그 위에 뼈를 사르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화가 나서 손을 뻗어서는 저놈 잡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사극에 흔히 보면 거기 아무도 없느냐 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얘기를 했겠죠. 저놈 빨리 잡으라고, 빨리 잡아다 내 앞에 무릎 꿇리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손을 뻗은 그대로 손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제발 내 손을 좀 원래대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말라버렸던 손이 다시 펴집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요.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일을 그만두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텐데 지금 그를 잡으라고 손을 뻗었다가 손이 말랐고 기도했더니 다시 손이 낫는 이 과정 속에서 여로보암의 행동은 전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는 삶을 살아가요. 14장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내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13장에서는 여로보암도 역시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12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2장에 보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받은 예언대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보고 정책도 만들어야 될 거고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 백성인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1년에 몇 번씩 남한국 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구정이나 추석에 우리가 이제 고향에 내려가는 것처럼, 물론 약간 개념은 완전히 다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명절마다, 이스라엘의 명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절기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인 자신의 시선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나라가 갈라진 초창기에야 좀 덜하겠지만 갈수록 이 국경을 넘어가는 번거로움도 있을 거고, 내 백성이 남유다에 자꾸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거 너무 번잡스러운데, 너무 불편한데, 차라리 우리 다시 남유다로 내려가자, 남유다로 이주하자, 아니면 우리 다시 나라를 하나로 합치자, 이런 어떤 백성들의 목소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가 떠올린 게 뭐냐, 북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께 제사할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멘. 지금 방금 읽어봤죠. 여로보암 왕이 뭘 했다고요? 북이스라엘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는 앞으로는 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제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올린 신들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에 와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제사하라고 만드는 이 장면을 보면서는 납득이 갔습니다. 다시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적으로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는 행동을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그가 취한 행동 자체는 이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죽는다라는 말을 듣고도 그냥 그대로 해서 아들을 죽게 만들었던 여로보암의 아내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지금 자신의 팔이 말랐다가 다시 고쳐지는 장면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여로보암의 행동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소한 이대로 있다가는 내 나라를 다시 뺏기겠구나, 내 백성들이 나를 죽이고 다시 이 나라를 합치자고 할 것 같으니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가 머리를 짜내서 끄집어냈던 이 악한 생각은, 그 생각 자체는 이해가 되었다고요.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최소한의 이해, 최소한의 납득, 최소한의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는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해가 가는 행동이, 이해되는 그 행동이 결국 이해되지 않는 결말들로 나타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분명 그가 했던 행동은 이해됐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충분히 그럴 만했겠다, 내가 여로보암이었다면, 내가 여로보암이었어도 그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었겠다. 그걸 실천으로 옮기느냐 아니냐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 최소한 여로보암의 심정은 이해가 간다라고 할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행동을 보였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던 건 알고 계시죠? 처가 300명이었고 첩이 7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여인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 이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많은 결혼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략 결혼이었어요. 정략 결혼이 뭐죠?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이웃 나라들과 정치적인 이유로 사돈을 맺는 거죠. 이게 솔로몬 시대에만 그랬나요? 아니요. 지금도 나라끼리 좀 더 끈끈한 어떤 그 이해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들이 있죠. 내가 이만큼 해줄 테니까 너 이만큼 해줘. 그런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정략 결혼이라는 게 가장 큰 장치죠. 말이 좋아서 결혼이고 말이 좋아서 사돈이지만 사실은 인질로 잡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게 정략 결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내가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략 결혼이었다고요. 이때는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셨고 그 온 땅에 솔로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먼저 청해 왔겠죠. 솔로몬에게 우리 사돈을 맺읍시다. 우리 딸 당신의 아내를 좀 맞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 솔로몬의 정략 결혼,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이해가 가는 행동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해가 가는 행동이 어떤 결말로 이루어지죠? 결국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혼인을 맺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는 행동이, 이해되는 선택이, 이해되는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 결말로, 납득할 수 없는 결말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영적인 사실이 뭘까요? 반대의 이야기겠죠.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이해되는 결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평안을 주시고 흥왕함을 주셨던 왕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정치와 나라 살림을 살펴보는 일들보다 우선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개혁이었어요. 이전까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산당에서 다른 우상들에게 제사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등 뒤에 져버린 것 같았던 여러 나라의 사정들,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개혁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 우리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자,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민족임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임을 고백하자라고 했던 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흥왕함을 주셨던 모든 왕들마다 행했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왕이 돼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왕으로 새롭게 내가 등극하면 가장 먼저 나라 안도 돌봐야 될 거고, 그 수많은 세력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들부터 시작해서 내 편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지금 군사력을 누가 담당하고 있지? 나하고 다시 하고, 또 옆 나라와도 수교도 맺고. 그 대통령이 새롭게 세워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외국 순방이잖아요. 해외 순방. 내가 새롭게 세워졌는데 앞으로도 당신 나라와 여러 가지로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 외교적인 일들, 경제적인 일들,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들은 가장 먼저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일들을 회복하는 일들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솔로몬의 이야기도 드렸지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축복을 하셨던 그때 솔로몬이 했던 일이 뭐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었죠. 사실 1000번제도 잘 보면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이야기가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진 시간을 보면 꽤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이 유언으로 남겼던, 예를 들면 자기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머리를 풀고 울면서 도망갔을 때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편하게 죽지 않게 해라. 꼭 네가 복수해줘라 라고 하는 유언도 남기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아버지의 유언들을 철저하게 실행합니다. 그게 가장 먼저 기록돼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그런데 이건 잘 읽어보시면 시간 순서상으로는 1000번째가 먼저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가, 그의 구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예와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주겠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솔로몬의 시작이었습니다. 솔로몬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13장에서 언급됐던 요시야 왕도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회복하는 데 힘썼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왕 중에 선한 왕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죠? 히스기야 왕이죠. 그도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그의 아버지 때 세워졌던 수많은 우상과 산당들을 부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해나갔거든요. 누가 봐도 참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아니 이제 막 왕으로 등극했으면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나라가 어수선해졌으니까 다시 해외 순방도 다니셔야 되고 나라 안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부터 해주시죠. 이거부터 해주시죠. 얼마나 신하들이 많이 갖고 왔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그 행동, 이해되지 않는 그 결정들을 했음에도 그 결과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평안함을 허락하셨구나라는 납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일에도 우리는 저마다의 대응을 하고 행동을 하게 돼요. 그때 모두가 납득할 만한 행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마지막은 이해되지 않는 결말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지. 누구라도 아마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할 거야.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그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럴 것 같아. 제가 아까 12장의 여로보암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여로보암을 변론하려는 것도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만 했겠다. 어떤 두려움과 고민 속에 그런 결정을 할 만도 했겠다라는 이해가 갖고 납득이 가는 행동이었지만 그 이해되는 행동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 결말로 찾아왔다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당장 삶이 너무 힘들고 지금 당장 어떤 물질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나는 과연 누구라도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래,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행동이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선택이야. 그게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선택이고 믿는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니 당신 그렇게 피곤하다고 하면서 또 교회 갔다 왔어? 오늘은 좀 쉬어. 예를 들면 집에 가면 남편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 기도 많이 하는 거 알아요. 좀 쉬어. 지금은 좀 쉬어야 돼. 그러다 아프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안 될걸?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 누군가는 지금 나를 보면서 오히려 은혜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납득이나 사람들의 이해가 아니라 사람들은 오히려 납득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예배해야 되는데? 원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기도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기도해봐야 달라지는 거 없던데? 당신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한 지 얼마나 됐어? 내가 대충 계산해봐도 얼만큼 기도했는데 달라지는 거 없잖아. 우리 이제 다른 방법을 써보자.
이거는 약을 먹어야 되는 문제야. 이거는 치료해야 되는 문제야. 이거는 병원을 가야 되는 문제야. 병원을 가는 걸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삶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계속해서 이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행동일지 몰라도 그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결정으로, 결론으로, 그런 결말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는 오히려 모두가 이해하고 납득하게 됩니다. 지금 새벽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단 그 막힌 것 같은 길을 열기 시작하시자 어떤 위로가 부어졌는지 계속해서 들었고, 지난 주일은 바울의 길을 막으셨던 하나님이 여시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과 순풍에 돋단 것처럼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해되지 않는 바울의 선택, 바울의 결정, 그의 행동.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모두가 납득할 수밖에 없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까? 그리고 그 와중에도 마음은 참 나도 흔들리고 나도 힘들지만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꼭 옆에서 한마디씩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도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원망이나 불평보단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다. 그때 나는 너의 행동을 참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때 나는 네가 그렇게까지 하는 걸 납득할 수 없었는데 지금 보니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네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오히려 그때는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축복과 기적과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